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 우리의 분별력이 부족함, 우리의 의지가 박약함,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힘과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영에 꼭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0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는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에돔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서 다윗이 암시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시편과 또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과 전쟁 초반에 대패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간구해요.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장수일 때부터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도 패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싸움에서 지게 된 싸움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인 에돔과의 전쟁이죠. 어떤 쪽으로 살펴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웠는데 다윗이 진 거예요. 왜 졌을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 전술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라든가 군인 숫자나 무기에서의 열세였다든가 이런 전쟁에서 필요한 요소들의 어떤 부족 때문에 진 것이라면요,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미숙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패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그마한 여지라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다윗은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요, 오늘 본문 직전에 1절 말씀, 오늘 시편의 그 말씀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흩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갈팡질팡 혼란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요. 즉 다윗 군대가 에돔의 공격을 받고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 이것을 암시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진 것은 바로 죄의 결과다. 이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다윗 개인에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어떤 이유인지 무엇 때문에 죄라고 판단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패함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것으로 분명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이 뜻인 거죠.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받게 된 것이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은 아니었다. 이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인식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즐거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상징으로도 사용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술에 취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자신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는 심령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 말씀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이번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주신다, 이 뜻인 거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리를 꽂으면, 진리의 깃발을,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게 하실 때마다 드러내 주신 진리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만한 어떤 깨끗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패배는 바로 자신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흔드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지금 믿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사람들의 원성과 비방도 있었을 것이고요. 백성들의 심령도 크게 상심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남다른 다윗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보통 우리는요,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듣고 내 앞에서 꿇어 엎드려라, 이 메시지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심령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문제를 또 들어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직접 한 걸음씩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해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깨끗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된 삶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힘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수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시고 우리를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제나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선하신 마음, 그리고 결국 유익이 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자녀된 삶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십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